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때로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외로운 데다가 내가 순결함을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 나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 다 뭐 그런 거지 하며 욕망과 본능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그럴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시편에 주 기도문의 일부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삶과 약한 의지를 이러한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부르다, 오다, 부르기를 기울이다를 사용해서 자신의 절박함과 긴급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초월하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드리는 기도가 분향과 저녁 제사 같이 되어 주님께 반드시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향은 매일 드리는 제물이었으며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향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나는 향기 또는 연기를 뜻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이러한 향기에 자신의 기도를 빗댄 시인은 그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은 심직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서 주목할 것은 주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당신의 면전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앞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당신이라는 이 지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과 자신이 인격적 교류를 나누는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본문으로 보여줍니다. 이어 그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의 손은 나의 기도와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향내나는 분향과 저녁 제사에 비유하여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자신의 기도 역시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런 3절과 4절 통해서 악인들처럼 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째, 그는 악인들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더욱이 악인들은 입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남을 음해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참다 나도 그냥 해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지 않느냐. 한바탕 해붙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될 때 그는 주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입을 단속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게 침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꼭 악인들에게 대한 불평이나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처한 처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의 말을 쏟아내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시인은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를 계획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선과 악의 전쟁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힘이 자신을 악으로 몰아가려고 충동질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놓고 하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밀한 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와 타협하게 됩니다. 의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결정적인 원수들의 유혹은 그들이 행하는 바 악한 일을 통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경우 내가 직접 손에 죄를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악에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본문에서는 그들의 진리로 표현됐습니다. 그러한 은밀한 유혹에서부터 나를 구하소서. 악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강한 충동을 시인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이겨내려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롭게 여기는 말씀은 5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죄의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울왕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분별력이 사라져 미친 질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주위 사람들의 때로는 뼈아픈 책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면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주운 글씨처럼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처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한순간 욕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노 그런 그 사건을 쉬쉬하며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의 보좌에서 내리며 대굴대굴 꿇으면서 자신의 죄를 통에 자복했습니다. 보통의 왕들이라면 거의 다물라 하며 입에 족쇄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를 달게 받아들였고 이후로도 나단과의 관계는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운운하며 자기 방어를 하거나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유대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이가 정당하게 나를 비판하고 책망할 때 응답하는 나의 자세야말로 내 인격과 영성의 일번지 그것을 제는 바로 밑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참 겸손입니다. 양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러나 먹어야 내가 삽니다. 나아가 다윗은 나를 책망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그들의 책망조차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시면 그도 다른 악인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쟁기지를 통해서 흙을 갈아엎고 큰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들의 해골을 수월 무덤 앞에 흩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눈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빈궁하다는 말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악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도피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없이 좋아 보였던 악인들의 말과 행실이 실상은 그를 잡으려고 쳐놓은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가슴 설레던 로맨스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더러운 불륜이었던 것입니다. 왜곡되었던 삶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원수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려던 악인들이 거기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악인이 자신의 그물에 걸리는 동시에 시인 자신은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게 축복입니다. 너희가 믿음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7장 9절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이란 말에서 믿이라는 글자는 다섯 유형무에 의하면 밀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민다는 뜻입니다. 밀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미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밀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밀어 올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당신을 충동질하며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며 악한 충동에 몸을 내뱉맡기려고 하는 그런 유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 기울어지고 미끄러질 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함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타인의 옳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